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 물이 마를 때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니고 곡식을 추수 다 해놓고 요단강 물이 다 말라 있을 때, 그때 헐몬산은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같이 범람하는 때가 아니라 물이 적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요단강 가르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건너가면 되니까요. 그때는요.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에 굳이 이 강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사건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사건의 목적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해도 되는데, 물이 없을 때 건너게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을 때, 물이 강둑까지 범람할 때, 그때 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 강을 가르시고 왜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사건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퍼져나게 했죠. 가나안 땅에 퍼져나갈 것이고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져야 되잖아요. 알려지기 위해서는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순식간에 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잊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세우라는 거예요? 표징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게 하시고, 또 길갈, 하룻밤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머물고 있는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비는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념비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 기념비는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났던, 우리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요, 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헌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일어나요.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와서 거기다 돌 12개를 세우게 되죠. 강 안에다가요. 나중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것이 끝나게 되면 강물이 다 마르겠죠. 마르게 되면 돌 12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아이들이 저게 뭐야? 라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저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 강물을 마르시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증거되도록 거기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 이 사건은 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헌신이요,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여러분, 강둑에 물이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와가지고 그 요단강에 강둑까지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때 그 강에다가 발을 디딘다는 것이 쉽겠어요. 이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강에다가 발을 담가야 되는데 강에다가 발을 담근다는 것, 그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발을 담근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다가 발을 담깁니다. 그때 저 위에서 아담에서 강물이 뚝 멈추게 되고 그 아랫물은 어떻게 해요? 다 흘러가서 나중에는 이 강물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헌신이 헌신. 그런가 하면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두 곳에다가 돌을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옮기고 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돌을 갖다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룰 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서 메고 서 있습니다. 언제 강물이 흘러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강물이 갑자기 흘러올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서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헌신. 이 헌신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적이 일어난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 헌신의 자리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기념비.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기념비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잖아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기념비가 나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있는가?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너는 있느냐? 넌 있어? 저도 없더라고요. 그럴 만한 기념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왜 없는 거죠?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죠. 우리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우리가 헌신한 그 자리에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디에다가 무슨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어디에 헌신하기를, 어떤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 주님이 해주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기념비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헌신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나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념비를 한번 꼭 세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가게 되죠. 근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좀 세워놓고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헌신. 헌신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여기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